아, 이제 38번째 시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온라인 바이블 스터디 이제 벌써 38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도 놀라운 은혜로 지켜주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주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의 비밀들을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그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이제 주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 성경의 이스라엘과 지금 그 국가를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이 같은 것이고, 이스라엘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구원 사역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구원 계획에 있어서 그렇다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이제 그동안에 왜 이스라엘을 소홀히 해왔는지 그 역사적으로 교회 안에 어떤 그 반유대주의적인 성향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를 좀 말씀드렸고, 이스라엘의 국가, 또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성경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좀 나누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건국이 이 마지막 때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스라엘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세 번에 나눠서 할 예정인데요. 제일 먼저 이제 일곱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그 요한계시록, 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아, 먼저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아, 이스라엘 건국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건국이 이제 마지막 때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제 그 성경에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고요. 또 그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주님이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져야 한다 하는 그런 조건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수준이 이제 굉장히 급속하게 지난 한 세기 동안 진전이 돼서 이제 굉장히 많이 복음이 전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앙아시아와 그 이슬람권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이제 복음이 전해졌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진 이런 상황이 거의 되어 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가 이제 중요한 징조라는 것.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그 새순이 나고 잎이 연해지면 이제 어떤 때가 온 것을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것이 이제 그와 같다 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또 이제 제가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2012년 8월 달에 주님의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정말 마지막 때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더 강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장래일을 미리 알고 짐작하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왜냐하면 그 앞으로 올 시대는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한 굉장히 큰 그 재앙들이 많은 그런 시대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큰 환란이 오는 가운데서 마지막 때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바를 이해한다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소망을 주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망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거죠. 또
두 번째는 그 미리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 대략 그 짐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도로서 미리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측면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이제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면 상거래를 못하게 한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기겠죠. 뭐 식량을 사기도 어렵고 물 뭐 혹은 전기, 수도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도 이제 못하게 된다거나 어,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미리 일이 닥치기 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어날 일들에 대비해서 미리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또 영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면 세상이 흘러가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 것인지 이런 것을 이제 미리 생각해보고 준비할 수가 있겠죠. 또 세 번째는 이러한 일들을 이제 미리 알려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확실함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모스 3장 7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에게 하실 일을 미리 알려주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시는 법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반드시 미리 선지자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막상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미리 알리지 않고 하시면 그게 우연히 그렇게 됐는지 이제 사람들은 무슨 근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미리 알려주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궁극적인 스케줄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 말씀이고 신실한 말씀인지를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 이제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데 사도 요한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 1, 2, 3서 이 책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써서 신약 성경에서 두 번째로 제일 많은 분량을 기록한 제자가 됐죠. 요한은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기록 연대가 AD 95년경. 다른 그 베드로나 바울 이런 사도들이 대개 AD 60년대 후반 정도에 이제 다 순교를 했는데 AD 95년까지 이때 이상 살았다는 것이 분명하죠. 이 정도쯤에 기록을 한 거니까. 근데 이제 이때는 AD 54년부터 68년까지의 그 네로 시대에 이제 큰 박해를 받았었고 또 AD 81년부터 96년 사이에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에 크게 이제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받았는데 이 박해 과정을 거쳤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박해가 굉장히 심해지는 상황에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이 기록이 된 거죠. 요한계시록은 이제 성경을 완성하는 책이죠. 이것이 마지막 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 많은 그 어떤 상징이나 숫자 같은 것들이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 내가 이 상징을 이제 퀘스천 마크로 표시한 것은 뭐냐면 이제 예를 들면서 그 어떤 짐승을 묘사한다거나 천국에 있는 어떤 그 천사들의 모습이라든지 무슨 그룹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영적인 존재들이거든요. 그 영적인 존재들을 사람이 봤어요. 보고서 그거를 기록했는데 영적인 존재들은 성경에 기록한 바에 의하면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종류의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걸 아무리 이제 묘사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정확히 본 사람이 아니고서는 잘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모습이죠, 대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종 그것이 어떤 상징처럼 이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반드시 상징이 아닐 수도 있고 실제로 그 영적인 존재의 모습이 그런 것인데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상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은 위로와 소망을 주는 책이고, 그리고 이제 그 요한계시록이 찬양과 감사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냥 요한계시록은 그 마지막 때에 있을 무슨 대재앙 같은 일들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은 그 밖에도 재앙에 대한 예언 이런 것 이외에도 찬양,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찬양이라든지 혹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참고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이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 과거적 해석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역사적인 해석은 이제 그 시대로 이렇게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해석하는 방법이죠. 또 세 번째는 완전히 현세와 전혀 관계없이, 현실 세계와 전혀 관계없이 순전히 영적인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아, 그다음에 네 번째는 미래,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그런 견해가 있는데, 저는 지금 이 미래,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기 전에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이런 일이 언제 있게 될 것입니까? 하고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쭉 24장에 쭉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이 마지막 때의 중요한 특징들을 요약하면은, 첫 번째는 이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한다는 사실, 그 다음에 초기 환란과 큰 환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눈 그 시대가 나뉩니다. 처음 그 초기 환란 때 제일 먼저 등장하는 내용이 거짓 선지자 문제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혹에 넘어가서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난리가 나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이제 증가되고, 그다음에 이제 불법이 성하게 된다. 그러는데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서 떠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과 같은 그 하나님의 그 법 질서가 지켜지지 않는 것, 의도적으로 무시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거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의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그 계명들이 이제 노골적으로 다 배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동성애라든지 이게 큰 이슈가 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질서를 이제 거스르는 거란 말이죠. 이게 불법인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불법인 겁니다. 동성애 혹은 뭐 가족 간의 관계 이런 문제라든지 뭐 낙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그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그런 일들이 성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불법이 성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큰 환란이 오는데, 큰 환란의 시점은 언제냐면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것을 보거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게 이제 사탄의 세력이죠. 사탄의 세력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지구상에 이렇게 주님께서 표현하실 수 있는 장소는 유일하게 예루살렘 성전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터에 아마도 이제 성전이 먼저 지어질 것이고, 그 성전이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성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유대교 성전일 수도 있는데, 그곳에 사탄이 자리를 잡는, 왜냐하면 그곳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통치할 자리인데, 그 자리를 사탄이 차지하는 겁니다. 미리.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아주 대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의 환란은 창세 이후 가장 큰 환란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해달 별들이 어두워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하늘의 권능들은
이제 사탄의 세력들이죠. 사탄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와 요한계시록이 묘사하고 있는 마지막 때는 다 같습니다. 디테일한 내용에서 다를 뿐이지 기본적인 뼈대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점차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이 되는데 주님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 그러면 우리는 그냥 사람이 살아가는 한 세대 한 30년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대는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이게 한 세대입니다. 한 세대 무슨 뜻이냐면 동일한 생각이나 패턴 혹은 동일한 성향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는 다른 세대가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전 세계를 다 통치하시는 그때와는 지금은 다른 세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세대예요. 이 세대. 그러니까 그 동일한 세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람들과 지금 사람들이 아주 동일한 성향의 동일한 영적인 그 밸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게 다 같은 세대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어, 그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을 거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정확하게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님이 아주 거듭 말씀하셨죠. 우리 요한계시록에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이제 무슨 여러 가지 일곱 그 인을 띠는 것,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런 재앙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 말고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꼭 하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제가 이 교재에는 이것을 넣어놨어요. 요한이 전하는 복 있는 자가 어떤 사람들이냐?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복 있는 자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님 안에서 일찍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오래 사는 게 복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환란의 때에는 환란을 보지 않고 일찍 죽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아주 요한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진정으로 어떤 사람들이 복 있는 자인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또 요한이 이해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럴 때 그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나 컨셉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우리의 뭐 구세주라든지 구원자라든지 왕이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이렇게 제한적인 생각을 하는데 요한은 역시 그 유대인으로서 그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되노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묘사가 우리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요한이 환상 중에 주님의 형상을 보게 되는데 그 형상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그 참고할 만하고 굉장히 읽어볼 만합니다. 그래서 교재를 참고하시면 이 내용들이 이제 파란색 글자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좋겠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이제 집중하려고 하는데 그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것도 이제 여러 가지 아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것만큼이나 다양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교회에 해당하는 거다. 그 지금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또 역사적인 해석.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 시대, 뭐 두아디라 교회 시대, 뭐 어, 버가모 교회 시대 이런 식으로 교회 유형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는 마지막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라고 해석하는 것이 이제 역사적 해석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는 이제 역사를 초월해서 교회 모형이라고 해석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저는 지금 이 마지막 교회 모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해석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성경에 기록된 교회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이렇게 각 교회 유형들을 잘 비교하면서 뭐가 문제인지를 잘 설명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서신으로 이제 뭐 가령 고린도 교회라든지 무슨 뭐 골로새 교회라든지 저 갈라디아 교회라든지 이렇게 그 각 개교회에 어떤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에 대한 답변으로 편지를 보낸 그런 내용들은 있지만 교회를 전체적으로 조감하면서 어떤 점이 잘 됐고 어떤 것이 문제인지 이런 것을 기록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데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 일곱 교회 유형을 잘 살펴보면 뇌가 어떤 문제에 닥칠 수 있는지 또 어떤 그 면이 더 필요하고 밸런스를 이룰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통찰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지도는 이제 그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일곱 개인데 일곱 개의 위치가 여기서부터 이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시작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다는 것을 어, 기억하시고요.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소아시아 일곱 개의 그 편지 형식으로 보내고 있는데 이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어떤 특정한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특정한 모습으로 이게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특정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특정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자체가 그 교회에 주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 교회에 대해서 어떤 칭찬이나 꾸짖음이 있고 그리고 나서 권면의 말씀이 있고 그다음에 상금에 대한 약속이 있고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는 그런 형식이 있죠. 아, 자, 먼저 이제 에베소 교회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인데 여러분이 혹시 가까이에 성경이 있으면 이렇게 성경을 좀 펴놓고서 대충 따라오시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항구였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종교의 중심지 아르테미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 거기에 있는 그 신전에서 은으로 그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이제 그 사도 바울 일행 때문에 소동을 일으킨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이런 큰 신전이 있었고 이 에베소 교회는 아골라 브리스길라가 개척하고 사도 바울이 후에 돌아와서 2년간 머물며 가르친 것. 이게 굉장히 오랜 머문 겁니다. 사도 바울로서 아마 이거 제일 오래 머물렀을 거예요. 그리고 아시아 전역에서 와서 복음을 듣던 그런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선교 여행을 한 걸 보면 그 지역이 항상 그 전략적으로 사람들이 잘 모이는 이런 곳에 집중적으로 많이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가 이제 그런 곳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죽은 후에 사도 요한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이어받았다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는데 그 마리아의 무덤이 이 부분에 어디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죠. 자, AD 100년경에 안디옥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가 오네시모가 감독으로 있던 에베소 교회의 선행과 사랑 안에서 단결한 것을 칭찬하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베소 교회가 이때까지 이제 그대로 잘 존속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의 내용은 예수님이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곱 별은 그 일곱 교회입니다. 교회. 별을 붙잡고 있어요. 주님이 굉장히 이제 그 자기의 몸 피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잖아요. 그 일곱 별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 이 일곱 금초대는 메노라를 말하는 거죠. 메노라는 빛이고 빛은 진리를 상징합니다. 빛. 그래서 일곱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 그래서 진리의 예수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칭찬을 하시는데 그 예배소 교인들의 그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기억하시고
또 거짓 사도들의 거짓을 드러낸 것, 이것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그것도 참 훌륭한 일이죠. 그리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 이 니골라는 이제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니골라가 그 이제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고자 해서 구제하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 7사람을 뽑지 않습니까? 그때 뽑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니골라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영지주의로 돌아갔어요. 영지주의라는 것은 당대 그 헬레니즘에서 물질과 그 영혼,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그 물질 세계의 것은 영적인 세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물질 세계는 참 더럽고 추한 것이고 영적인 세계는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이제 뭐 에피큐러스나 스토이시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발전하게 되는 그런 사상이 이제 영지주의입니다. 이제 나중에 영지주의에 빠져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으로 침투하면은 이제 믿음이 그 헬레니즘적인 믿음이 되는 거예요. 현실 세계와 아무 관계없이 그냥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이제 그런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그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바르게 지켰습니다. 여기 보면 거짓 사도들의 거짓을 드러냈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고, 그래서 진리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잘 한 거죠. 잘 했는데 이 거짓 사도들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이제 사도행전 20장 29, 30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그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가기 직전에 에베소에서 그 사람들을 어, 에베소에서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이제 에베소를 사람들을 불러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나중에 거짓 사도들이 나타날 거다라는 그런 예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 오늘날에는 이제 성경이 다 체계적으로 다 정리가 되고 기록이 돼 있어서 그런 문제가 좀 덜하고, 또 이제 교단이라고 하는 장치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어떤 질서가 이렇게 좀 잡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지만, 이 당시에는 성경이 이렇게 신약 성경이 제대로 모아지지도 않았고 그 구약 성경과 그다음에 사도들의 편지, 그리고 이제 복음서, 구전으로 전해지는 복음서 같은 이런 정도의 수준만 그것이 또 정경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내가 그 성령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서 와서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첫 세대의 그 사도들은 다 죽고, 또 바울이나 그 야고보, 바나바, 실라나 안드로니고, 유니아 이런 그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닌 사도들도 이제 다 죽고 나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참 질서가 이제 어려운 거죠. 이 질서 잡기가 막 아무도 다 자기가 사도라고 그러고 자기가 나서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이제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을 분별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영을 분별하는 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부터 23절에 보면 결국은 이제 예언을 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영들을 분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금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결국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을 분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영을 분별해서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영들이나 그들을 따르는 교훈들을 이제 분별할 줄 알아야 비로소 이제 바른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면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해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아니면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교회가 없어질 거다, 이런 말씀인데, 자, 여기 이제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이제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근데 2 절에도 그 처음에 인제 칭찬하는 내용에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행위를 칭찬한다 그랬는데 그때의 행위와 이 지금 다시 나중에 5 절에 있는 어 행위 이거는 뭐가 다른 거냐. 이게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에르가라는 같은 단어인데 일이라고 하는 거죠. 일 에르가. 이 앞에 처음에는 아마 사랑으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무슨 사람들을 대하고 무슨 사역을 할 때 늘 사랑으로 했었는데 이 교회가 자꾸 이제 이단들이 들어오고 그거에 그런 가르침과 싸우기 시작하면 그다음에 자꾸 이제 다른 사람들을 비판적으로 보게 되고 좀 의심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생겨나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되다 보면 점차 이제 사랑은 점점 멀어지고 어떤 가르침을 이 비판적으로 보는 그래서 교리를 바로 세우는 일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에서 좀 멀어지는 거죠. 아마도 에베소 교회가 이런 상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너희들이 그렇게 됐는지 그걸 좀 생각해 보고 그리고 이제 회개해서 처음대로 사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항상 회개할 때 그 원칙이 어디서부터 그렇게 됐는지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자기 마음이 컬컬해지고 이게 뭔가 답답해서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그걸 꼭 잘 추적을 해봐야 합니다. 어떤 때는 이것이 몇 년을 모르고 지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추적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늘 조금 약간씩은 좀 긴장을 하고 좀 깨어 있을 감각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가 너무 넋놓고 있다 보면 자기가 한참 멀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줄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큰 문제죠. 자,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돌이켜서 어, 원래 위치로 돌아가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기는 그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낙원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아, 이 교회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우상 숭배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상 숭배하던 습관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다 보면 또 그 우상 숭배하는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그런 경우들도 이제 많이 있을 거니까 굉장히 이런 것이 이제 가르치고 그 사람들을 훈련하고 이러는 것이 굉장히 이제 어려울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올바른 교리를 확립하는 그런 과정에서 사랑을 잃어버렸을 것 같은 그런 것이고 그런데 에, 주님 말씀하시는 그 교회 정체성은 서로 사랑함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래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교리의 순수성이 사랑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죠.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이 교리를 따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날카롭게 그냥 교리를 따지는데 자꾸 교리를 이제 더 세밀하게 따지다 보면 결국은 특정 자기 소속 교단 내 그 교리만을 주장하게 돼요. 그것 이외에는 다 이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단 사냥하는 그 사람들이 다 특정 교단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매일 자기네만 옳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이제 다른 쪼끔이라도 조금 자기네와 다르다 싶으면 다 이제 이단이라는 말부터 하고 시작하는데 내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다른 교리를 믿기 때문에 다 구원 얻느냐? 바른 교리이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원 얻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 교리가 어 저 순수하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죠. 교리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겁니다. 아무리 교리가 뛰어나도 믿음이 없으면 구원 얻을 수가 없죠.
교리의 순수성에 집착하는 것, 교리에 순수하다는 것도 그 순수성의 기준이 어떤 특정한 신학자의 견해에 비추어서 순수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령 칼빈주의자, 그러면 칼빈의 얘기에 어긋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지, 무슨 뭐 성경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건 생각을 안 해요. 그 칼빈을 옹호하기 위해서, 뭐 루터를 옹호하기 위해서 교리의 순수성을 이야기하는 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서머나 교회인데,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북쪽 약 50km 있는 항구 도시. 이게 굉장히 부요한 도시입니다. 부요한 도시. 그래서 BC 195년에 로마 신전을 건설하여 로마 황제를 이제 처음으로 소아시아 지방에서 숭배하기 시작한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는 기독교의 적대적인 영향력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 이게 유대인들이 지금 관점에서는 교회와 저, 유대인들의 회당, 이게 완전히 다른 것 같지만 이 당시에는 그 같은 부류예요. 같은 부류.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교회도 그 회당이라고 불렀었습니다. 회당. 아, 그리고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기독교인들도 유대인들에게서 구약을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인데 기독교의 적대적인 이런 것이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 아닌데 같은 교인인데 어떤 우리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뭐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왜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로 말씀하시냐 하면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이요 마지막,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소망을 얻으라 하는 그런 메시지이겠죠. 자, 이 서머나 교인들을 칭찬하는 내용은 굉장히 환난과 궁핍을 당하지만 사실은 너희가 부요한 자다. 자,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 전체가 상당히 부요한 그 넉넉한 그런 도시인데 왜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환난과 궁핍을 당했을까? 어쩌면 이 약탈 당했을 수도 있다. 그런 짐작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당시에 이제 많은 그 무슨 상업 혹은 뭐 어떤 제조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길드를 조직해서 그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같이 일을 하면서 이제 같이 이익을 나누고 이러는 길드 조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길드 조직에서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도 같이 하고 이럽니다. 그리고 또 제물로 바친 그런 고기를 같이 먹고 이렇게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길드에 가입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게 되면은 길드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빠져나오면 그러면 이제 생업이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생업이 끊어지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가난하고 또 주변에서 많은 핍박을 받게 되고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런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성경에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바울을 비방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고, 언제나 그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제일 방해가 됐던 사람들도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로마서 2장 28, 29절에 보면 참된 유대인은 그 할례 있질 않고 그 내면의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유대인이지 그 할례를 했다고 해서 유대인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회당. 아, 사탄의 회당. 이게 회당이 이 당시에는 교회와 같은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모임도 처음에는 회당으로 불렸어요. 야고보서 2장 2절에 보면
회당에 이제 고운 옷 입고 오는 사람들 뭐 이런 식의 그 표현이 야고보서에 있는데 그때는 이제 회당으로 불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명확하게 분류된 거는 훨씬 그 뒤의 일이죠. 그래서 같은 교인들과 이 유대인들이 같은 부류인데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척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 오늘날에는 이런 유대인들이 없을까? 이렇게 교인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교인들, 유대인들과 같은 교인들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그 특징, 그 차이가 핵심적인 차이가 뭔가 하면 성령입니다. 성령. 유대인들이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없이 지식만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령이 없이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하고 제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법을 준수하고 어떤 규정을 준수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도덕적이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그 유대인들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규정을 준수하고 뭐 봉사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 이 성환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권면하시기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옥에 갈 거다. 이렇게 고난에서 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더 있을 거다. 그런데 10일 동안 환란을 받을 거다. 환란은 유한하다는 겁니다. 어느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 환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가 있으면 끝나는 거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이제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말로 충성하라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가 피스토스. 근데 이 충성하다, 피스토스는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것과 원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피스토스라는 거는 좀 더 원어의 뜻에 가깝게 번역한다면 믿음을 지켜라 하는 겁니다. 믿음을 지켜라. 우리는 이제 충성하다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충성하는 거냐? 뭐 교회에 충성해라, 무슨 뭐 목사에게 충성해라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을 지켜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환난과 핍박이 많은 상황이니 거기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이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상급이 예정되어 있는데 생명의 간을 받을 것이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거다. 자, 이 둘째 사망이 제일 무서운 거죠. 이제 첫째 사망은 우리 육신이 죽는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사망. 그러니까 지옥불에 가는 사망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죠.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거다. 둘째 사망. 그러니까 지옥에 가지 않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우리 이 생명을 어, 저 지역불에 던져놓는 권세를 가지신 이를 두려워하라. 응? 우리를 궁극적으로 이 둘째 사망의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라. 그런 말씀을 이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하셨는데 이게 제일 큰 상급이죠. 우리 사실은 우리가 뭐 이렇게 리얼하게 이렇게 자주 와 닿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가만 생각해 보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는 것,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는 것, 이거는 정말 놀라운 복입니다. 자, 이 서머나 교회는 뭐가 문제냐면 풍요. 굉장히 풍요했어요. 서머나라는 도시 자체가 너무나 풍요했기 때문에 그런 풍요 속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많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유사 기독교인들이에요. 유사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풍요하지 않고 좀 가난하면 훨씬 더 예수를 믿기가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풍요는 굉장히 어려운 도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작은 교회이지만 믿음을 지키고 있는 교회죠. 핍박과 아, 많은 환란 속에서 주변은 다 잘 사는데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환란을 당해. 그리고 어렵게 살아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버가모 교회인데 버가모는 정치 종교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로마령 소아시아의 수도 이게 버가모였었어요. 버가모의 마지막 왕이었던 아탈루스 3세가 로마에게 자기 나라를 이제 양도해서 처음 이제 황제 숭배를 인정한 것이고 BC 29년에 로마 황제와 신들을 위한 신전을 봉헌했습니다. 이게 이 신전이 제우스에게 제사드리는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신전인데 소아시아 지방에서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여기 이제 19세기 말에 어떤 그 독일의 그 고고학자가 이 버가모를 발굴하다가 이 신전을 발굴했어요. 신전. 이 신전을 발굴해서 이 신전을 통째로 다 잘라가지고 베를린으로 옮겼습니다. 베를린. 베를린으로 옮겨가지고 거기를 이제 다시 거기서 그 잘라온 것을 다시 다 건축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박물관으로 썼는데 그게 1930년에 완성이 됐다 그래요. 그런데 그 버가모 신전의 그 모양을 히틀러가 그렇게 좋아해서 자기가 연설할 때 그 연단의 모양을 그 버가모 신전의 모양대로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그 예수님이 이 나중에 보면 그 이 버가모 신전을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셨어요. 검은 성령의 검이죠. 성령의 검. 이 버가모 이 교회에 대해서 심판하시려는 이런 모습으로 이 버가모라고 하는 이 도시에 대해서 나오시는데 사탄의 권자가 있는 것, 사탄의 버가모 이 신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에요. 굉장한 것이죠. 영적으로 이제 가장 그 어려운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한 그런 곳에 있는 교회인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그 순교자들이 이제 나오고 그랬는데 그 순교자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충성된 증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증인이라는 그 영어 단어가 순교자 마터 하고 같은 겁니다. 이 마르투르라는 히브리 헬라어인데 여기서 순교자는 곧 증인이에요. 순교자. 죽음으로써 증거하는 이런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데 아, 이 교회 안에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이 그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하고 행음하게 만들었던 내용이 민수기 31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민수기 24장부터 보면 이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이제 유혹을 해서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산으로 끌고 올라갔다가 저 산으로 끌고 올라갔다가 또 다른 산으로 끌고 올라갔다. 그래서 세 번이나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에, 이제 발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외에는 말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계속 축복을 하고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갔는데 돌아갈 때 발람이 꾀를 냈어요. 꾀를 내서 이제 모압 왕에게 이렇게 해보십시오 하고서 이제 에, 이방신의 축제를 벌이게 해놓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을 하라. 그래서 거기서 이방 여인들하고 행음하게 하고 이래서 이것 때문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했다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버가마 교회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꾸짖는 그러면서 그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 그렇게 하면 회개하면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고 그다음에 흰 돌을 줄 것이다. 그러는데 그 감추었던 만나가 어디에 감춰져 있냐면 언약궤 안에 있잖아요. 언약궤. 그러니까 그 감추었던 만나, 생명의 양식, 진정한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될 것이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게 될 것이고 또 그다음에 흰돌은 당대에 무슨 그 어떤 시민들의 회의 같은 거가 있을 때 그 회의 장소에 들어가는 입장권입니다. 흰돌이. 그러니까 이게 흰돌을 주겠다 하시는 말씀은 천국 잔치에 들어갈 권리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 그 환경이 사탄의 중심지. 이 사탄의 중심지였으니까 이제 아, 굉장히 많은 영적인 공격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전쟁이 심한 것인데 거기에 이제 덜어는 믿음을 지키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 온전히 지키지는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상과 타협한 겁니다. 그 주변의 문화가 이제 근본적으로 우상 숭배와 음란한 그 문화가 이제 저변에 깔려 있다 보니 세상과 타협한 교회가 됐고 이런 교회에 필요한 것은 말씀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교회였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아디라 교회로 넘어가는데요. 두아디라 교회는 이게 교육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는 그 다행히 유대인이 적어서 유대인의 괴롭힘은 없었는데 여기 교역조합이 많았다 그래요. 길드가 많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에 그 자족 자주장사 루디아 이야기가 나오죠. 루디아가 이제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고 이제 거기서 지냈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루디아가 아마 이 길드의 대표인 것으로 추정이 되죠. 이 두아디라는 이제 이 자주 옷감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제 길드에서 이렇게 이방신에게 바치는 음식으로 공동 식사하고 이런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문제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였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시는 주님의 모습은 불꽃 같은 눈, 감찰하시는 눈이죠. 심판을 준비하시는 눈입니다. 그리고 빛난 주석 같은 발이 보여요. 이 발이 그 주석 같은 발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니엘도 이제 그 메시아의 환상을 봤을 때 주석 같은 발이 주석 같은 모습 이렇게 되는데 이 주석은 그 성막을 지을 때 그 땅과 접촉하는 모든 그런 것들 이제 성막의 기둥이라든지 그리고 기둥은 금으로 쌓는데 기둥의 밑받침은 노수로 만듭니다. 주석이죠. 그래서 땅과 접촉하는 모든 것을 다 주석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그 번제단이라든지 혹은 부삽이라든지 이런 기구들 그리고 물두멍 이런 것도 다 주석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접촉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의 이제 주석을 사용하고 또 그 이 놋에 대한 얘기가 또 하나 있는 것은 예레미야 15장 20절에 이 사람들이 이제 예레미야를 많이 공격하고 그래서 어, 예레미야를 괴롭히니까 주님께서 놋 성벽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놋으로 만든 성벽이니까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견고한 것이 될 것이다. 이제 그런 개념이 이 놋이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이가 주님께서 이렇게 직접 내려오셔서 감찰하고 계시는 그런 이미지예요. 발이 땅에 닿았어요. 그리고 그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심판을 준비하시는 그런 어, 모습이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아 교회는 굉장히 칭찬이 많아요. 보면 그 모든 사업, 여기는 또 사업이라고 번역했어요. 약간 그 행위라고 번역을 했는데 에베소서 교회에는 행위로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는 사업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같은 에르가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제 사랑도 많고 믿음 그리고 섬김도 칭찬받고 인내 그리고 또 성장하는 교회. 그러니까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좀 뛰어나게 좀 크게 대형 교회 같이 잘 번영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주 뭐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책망하는 게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한다. 그 당대의 그 문화를 배격하지 못하고 그냥 용납하고 행음하게 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하고 그래서 영을 분별하는데 실패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기를 거부했다고 말합니다. 그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범죄한 자들을 침상에 던질 거다. 침상에 던진다 그러시는데 침상에 던진다는 거는 병들게 하거나 아니면 음란한 음란한 거에 내버려 두겠다. 이 두 가지 뜻이죠. 어, 그 행음한 자들을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고 그 자녀들을 죽음에 던질 것이다. 되게 음란의 죄는 그 자녀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음행 이런 것은 자녀대에도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참 쉽지 않은 죄 중에 하나죠. 이 땅을 더럽히는 죄도 하나고요. 그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해요. 자, 주님은 이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시는 이 주님은 네프로스, 이게 히브리어 저 헬라어로 네프로스가 이게 콩팥, 키드니입니다. 키드니. 아, 이게 왜 콩팥이 갑자기 사람의 뜻이 됐냐 하면 히브리어에서 키드니, 킬리아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가장 깊은 생각과 감정, 의지 이런 것이 일어나는 곳이 콩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그러니까 그거에 대응하는 헬라어 네프로스를 쓴 거예요. 그래서 어, 주님은 사람의 콩팥을 살피시는 분, 사람의 가장 깊은 동기를 살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어, 그리고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렇게 많은 칭찬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짐은 지우시지 않겠다. 우리가 영적인 아주 깊은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더러는 있겠지만 대개는 이제 사탄의 깊은 것까지, 사탄의 깊은 계획 같은 것까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도 그 깊은 수준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깊은 수준의 그런 것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너 왜 그걸 몰라? 그러고서 그거 가지고 책망하시거나 그것으로 그 사람의 경중을 달아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있는 그 수준에서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아,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 있는 것, 그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것을 굳게 잡아라. 있는 것을 잘 지켜서 해라라. 너에게 있는 지금 믿음이 작은 믿음이라면 작으면 작은 대로 그것을 잘 지켜서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것이지 너 왜 그것도 몰라? 내가 이걸 가르쳐 줬잖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주님이 이기는 자와 주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자, 성도들이 이제 어, 심판 자리에 주님과 함께 앉게 되죠.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다스리는 권세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을 가진다는 것은 곧 다스린다는 거거든요. 그 땅을 다스리는 권세. 그것이 이제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런 권세를 주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고 또 새벽별을 주신다고 하는데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성도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거다.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거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모든 면에서 정말 모범이었습니다. 아까 이제 주님께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칭찬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보면 아주 그 굉장히 모범적인 대형 교회 같은 그런 모습인데, 여기 이제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잘못된 톨레랑스 프랑스어인데요. 영어로는 그냥 톨러런스라고 읽으면 되는 거죠. 잘못된 관용입니다. 관용. 그러니까 뭐 이세벨을 용납하고, 그래서 다 포용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가게 되는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좀 교회가 가진 기능 중에서 이 부분을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어, 용납하는 것, 관용하는 것과 그 믿음을 바르게 지키는 것, 이것 사이에 이제 그 균형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그 바른 가르침, 바른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에, 불, 저, 알아채고 내보내고 이런 과정에서 사랑을 잃지 않았습니까? 이 반대로 여기는 사람들을 다 포용하다 보니까 사랑은 많은데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영적으로 보면 우상 숭배하는 게 음행하고 완전히 똑같거든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은 마치 결혼한 것 같이 이제 배타적인 관계로 존속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다른 신을 섬기면 이렇게 가서 음행한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우상 숭배하는 것과 음행하는 거는 굉장히 같이 붙어 다닙니다. 우상 숭배를 많이 하다 보면 음행에 대해서 굉장히 그 잘 용납하는 그런 상황이 어디나 있어요. 어느 우상 숭배하는 거나. 그래서 이 타종교를 용납하게 된 배경에 잘못된 관용 같은 것, 그리고 영분별을 하지 못하는 것, 이게 이제 핵심적으로 자리 잡고, 이 잘못이 굉장히 결정적인 잘못이죠. 그래서 굉장히 겉으로 참 화려하게 잘 되는 교회 같은데 핵심적인 문제에서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대교회를 살펴보겠는데요. 기원전 6세기 루디아 왕국의 수도였던 것입니다. 나중에 페르시아 정부의 소아시아 중심지가 됐고, 여기가 그 로마 주요 도로의 교차점이었어요. 그래서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모직물과 염색한 직물의 생산지로 유명하고, 또 신비종교 그리고 호사스러운 생활로 유명합니다. 유대인의 박해나 이단은 없었는데 그 영적인 무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풍요하고 모든 것이 다 풍요하고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 모직물, 염색한 직물, 이게 이제 고급품이잖아요. 고급. 그러니까 사치품과 부드러운 것, 이제 소프트한 것, 이런 것을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도시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히 시크하고 좀 세련되고 아주 멋있어 보이는 그런 게 많은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지신 입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 이사야 1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일곱 영에 대해서 지혜의 영, 지식의 영, 명철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그리고 하나님의 영. 그래서 일곱 영인데, 이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는 것은 결국은 생명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성령이 없으면 이 하는 모든 것이 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그것이 핵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가치를 어,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겁니다.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 그 예배를 드려도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고, 그냥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습관으로 우리가 한다고 해서 모든 예배를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일곱 뼈를 가지신 이로 다시 또 나타나셨는데, 에베소 교회에서도 일곱 뼈를 손에 주신 주님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이 교회에 대해서, 이 사대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아주 뜨거운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거죠. 이 사대 교회는 특이하게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어.
옷을 더럽히지 아니. 그리고 그들은 합당한 그러한 가치가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주와 함께 다니게 될 것이다. 이런 칭찬을 듣는 몇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망하는 내용은 명목상으로는 살아있는 교회야. 그리고 멋지게 아주 세련되게 뭐 이런 그런 문화가 있었으니까 뭐 아마도 예배도 참 세련되게 드렸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행위에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 믿음에서 변질됐어. 그 행위에 온전한 것이 없다. 왜? 성령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없어요. 이 사독교회에 대해서 어, 권면하시기를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제 남은 것이라도 잘 붙잡고 있어라. 어? 이제 새로운 걸 더 하려고 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지고 있는 것, 남은 것, 그것을 굳건히 좀 지키고 있어라. 그리고 너희가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는지 그것을 생각하고서 다시 회개하라.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라. 제자리로 돌아가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고 깨어나거라. 깨어나거라. 이제 깨어나는 것이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깨어나는 것은 곧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영생. 그리고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소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라고 거죠. 이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실 것이다.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은 원래 임한다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때에 임하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도적대가 외딴 마을의 어떤 집을 마적단이 뭐 수십 마리 말을 타고 갑자기 달려들어서 싹 포위를 해버리면 뭐 꼼짝 못하고 죽어야죠. 그런 것처럼 임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주님은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하던 때에 도적같이 임해서 완전히 그에게 기회가 더 이상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돌이키면 흰옷, 어, 흰옷은 이제 승리와 순결의 상징이죠. 이 대제사장의 세마포 옷도 흰옷이고 예수님이 입으신 옷도 흰옷이고 천사의 옷, 뭐 하늘나라에서 성도들이 입는 옷. 근데 계시록 7장 14절에는 이 흰옷이 예수의 보혈로만 씻어지는 옷, 예수의 보혈로 씻어졌는데 빨간 옷이 아니라 흰옷입니다. 깨끗해진 옷,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진 옷, 이것이 흰옷입니다. 이런 흰옷을 입혀주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다. 생명책. 이 교회의 문제는 차치와 부드러움을 좋아하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모양을 참 멋있게 갖췄는데 실제로는 죽은 교회예요. 명목뿐인 교회다. 그런데 죽어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변질되어서 처음 상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행위의 동기가 복음과 일치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는 문제는 뭐냐면 깨어있는 소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흰 옷을 입을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질 않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고 이제 믿음이 다 이제 형해만 남은 그런 믿음인데 이 깨어있는 소수가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영향력이 없어요. 아마도 제가 짐작하건대는 아마도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별 볼일 없는 거야. 이렇게 뭐 문화적으로 세련된 옷을 입고 다니고 이렇게 멋있는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눈에 띄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별로 그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인데요. 소아시아에서 가장 어린 도시, 신도시라는 거죠. 그다음에 디오니소스를 숭배하고 유대인들의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거룩한 분이고 메시아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주님은 참된이다. 그 말씀을 지키시는 분, 이 참된
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그리고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는 분이다. 이 기회의 문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이제 그 진실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시는 그런 약속이기도 하고 그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그런 약속이기도 한 거죠. 또 그 거룩한 삶을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고요. 자,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하는 내용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그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님이 진실하신 분인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이 사람들의 믿음이 이렇게 진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 그러니까 기회 문들을 열어두셨다. 천국으로 가는 기회 문들을 열어두셨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침내 너희들에게는 그 유대인들이 와서 너희들을 괴롭히던 유대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할 것이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거고 그들 가운데 영원히 거할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미 가진 것,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고 있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예비된 상급으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 이제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면 빨리 사람들은 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휴거. 그런데 휴거는 그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휴거, 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가 일어나서 믿는 사람들이 다 하늘나라로 가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는 성경적인 근거가 굉장히 희박합니다. 이게 참 저는 그래서 휴거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 그런 휴거는 없을 거다. 아,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주님이 공중에서 우리를 영접하시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셔서 공중에서 우리를 영접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공중에서 영접하고서 천국으로 간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 오히려 성경 전체로 놓고 보면 공중으로 재림하셔서 아마 예루살렘으로 가실 겁니다. 예루살렘.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리고 그래서 이제 환란 전에 성도들이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가 앞으로 보겠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쭉 읽다 보면 환란 중에 거기 성도들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이마에 인치신 사람들을 그 환란 중에서 보호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환란을 당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그 상황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 반드시 휴거된다는 이런 것은 아니고 보호받는 것이다. 보호받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임하실 것이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또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게 될 거다. 이런 아, 이들 위해서 예비된 상급은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실 것이다. 그 이름을 새긴다는 것은 소유의 표시죠. 소유. 이제 짐승에게 이렇게 딱 인을 찍는 것처럼 그리고 보호의 표시이기도 하고 반대로 짐승에게 속한 자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도 계시록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그런 내용이 있고 자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인데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는 교회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금융과 산업의 중심지 그리고 검은색 모직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여기가 의학이 많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귀치료약, 안약 재료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발달한 지역이고 아마도 그 골로새의 에바브라가 개척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외부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교회가 크게 번성하고 이제 사례교회처럼 번영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또 교인들 중에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되고 여기 나타난 그 예수님의 모습은
아멘입니다. 아멘. 진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다시 말해서 라우디게아 교인들에게 진실한 모습을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이 없어요. 칭찬이 하나도 없고 책망만 있는데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그래서 입에서 토해낼 것이고 심지어는 부도덕한 일이나 잘못된 교회에 대한 책망 이런 것도 없어요. 아예 그 교회로서 언급할 가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아주 없는 것 투성이고 아주 교회 같지도 않은데 부족한 것이 없다. 근데 이런 착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흔한 착각입니다. 그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심판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주님이 보실 때 이 라우디아 교회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또 순금을 사라 순금. 불로 연단한 금. 이게 지금 이 믿음이 연단한 금이 아닌 거야. 이게 막 섞여 있고 막 지저분하고 그리고 흰옷을 사 입어라. 이거는 흰옷은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다 흰옷을 입는 겁니다. 근데 흰옷을 사 입으라 그러면 아직 구원에 이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기본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뭘 몰라. 보지를 못하니까 뭘 몰라요. 그리고 열심을 내고 회개해라. 그래서 이제 문 밖에 서서 드리는 주님의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모습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뭐가 죄인이냐?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하나님을 믿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기가 어떤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라우디게아 교회하고 똑같아요.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릅니다. 모르고서 자기는 아무 문제 없다. 잘 믿고 있다. 걱정 말아라. 너나 잘 믿어라.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천국 그 문 밖에 서서 드리는 이 장면, 이 장면이 그 원래 언약 신당 신부의 언약에서 신랑이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올 때 신부가 이제 집 안에 있으면 밖에서 문을 두드려서 신부를 데리고 이제 가는 그런 모습인데 주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저희 교회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것,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보기가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교회 같지 않은 그런 교회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돌이키기를 그렇게 에,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주님이 교회에 대한 생각이 이겁니다. 우리가 이걸 좀 오늘 기억했습니다. 예비된 상급 주님의 보좌에 앉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 교회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부여해진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 또 자기 만족, 건강하고 잘 되는 교회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물질적인 풍요와 영적인 부여를 구별하지 못한다. 오늘날도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물질적인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영적인 자만심과 무관심이 있고 교회는 착각 속에 있으나 주님은 아직 버리지 않으셨다. 이겁니다. 주님은 아직 버리지 않으셨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돌이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회개하는 것. 자, 그래서 이 일곱 교회를 통해서 바라본 그 바람직한 교회라는 게 어떤 거냐? 첫 번째는 이 교훈이 순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막 다른 교훈 가르침을 용납해서 우상 숭배하고 음란해지는 것, 이것을 배제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있는 그대로 잘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다음에 사랑하는 것과 그 용납하고 기다리는 것 이거의 한계를 톨레랑스의 한계를 잘
어, 정하면서 가야 되겠다. 그것을 아마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면서 어느 때 어느 정도까지 뭐 처음에 교회 오는 사람들이 맨 처음부터 우상 숭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그것을 가르쳐서 이제 변화되는 것을 추적해 가면서 이렇게 그 틀을 만들어 줘야지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예수 믿어도 돼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또 적은 것을 불평하지 않고 주신 것을 굳게 지키는 믿음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큰 걸 바라고 이러는 게 아니라 있는 것에 충실한 것. 그다음에 영적으로 있어야 되고 깨어 있는 자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깨달아야 하고 형식적인 믿음, 겉으로 드러난 것에 치중하는 그 믿음의 허구를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날 너무 자기 내면을 관찰하고 그 내면의 동기를 살피는 이런 훈련이 너무나 안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믿음을 평가하고 이래서 자기 스스로도 그 거짓에 갇혀버려요. 자기도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인내가 너무 필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마지막 큰 환란이 오고 그럴 때 인내가 너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외부적인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살피는 것 중에 이 풍요가 참 문제입니다. 이게 가난하면 오히려 더 쉬운데 풍요로우면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풍요하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는 거다. 나는 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아주 십상이죠. 그다음에 사탄의 공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제 우상 숭배 이런 것들 어떻게 교회에서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길어졌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그 예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는 많은 그러한 모습들이 그들에게도 있었으며,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았던 것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좀 더 성령께 민감하게 되기를 구하옵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민감하게 깨닫고 돌이키며 주님의 순결한 그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